안녕하세요. 김영순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부들부들 떨려요. 안 그렇게 보인다 그러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떨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평원님은 뭔 말을 들어도 다큐로 표현을 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는 어쩌면 그렇게 다 또 슬프게 표현을 해내느냐고 제가 이렇게 연민과 또 종교성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저도 정말 공동체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새벽 큐티를 이제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께서 과거의 열차에서 내리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목사님 또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0월 8일 그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기쁨인데요.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끝까지 누리려면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수고가 8번 나옵니다. 수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느라고 애를 쓰고 힘을 들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라 안식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왕은 솔로몬 왕인데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처럼 수고한 왕이 없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7년, 왕궁 짓는 데 13년, 재건축한 성읍이 20개, 국고성과 군사 요충지 재건, 기브온에서 드린 1000번제,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 기록, 외교와 무역, 그리고 그 주 목요일 말씀처럼 여러 동산과 과원과 음궁과 보배와 양떼와 소와 남녀노비와 노래하는 남녀를 두었으니 얼마나 솔로몬 왕이 일평생 정치, 경제, 종교, 외교, 무역, 문화, 국방 등 다양한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은 솔로몬이 자신의 수고에 실망했다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대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는 것을 미워한다고 하며 대를 이을 자가 관리하는 것조차 헛되다고 합니다. 대를 이은 자는 솔로몬의 그 1000명의 처첩 중에 이방 암몬 여인 나아마에게서 낳은 아들 르호보암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와 아버지 솔로몬 왕이 부과했던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르호보암은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전갈 채찍으로 징치할 거라고 하며 우매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냐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이방 처첩들의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으로 인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솔로몬이 남겨준 것을 르호보암 역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르호보암은 18만의 용사로 북이스라엘을 치려다 스마야가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을 때 남유다로 내려오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받아들이는 지혜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솔로몬의 대를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땅에는 영원한 지혜자도 영원한 우매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우매자의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를 기록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잠언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왜 대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는 것을 미워하고 헛되다고 할까요?
본문의 뜻은 수고해서 재물을 모아도 세상 떠날 때 갖고 가지 못해서 헛되다가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유일한 후사였던 르호보암 때문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갔다고 말씀하시며, 그 솔로몬의 회개로 아들 르호보암이 예수님 계보에 올랐다고 하셨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며 자신의 수고가 헛됨을 절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인생 말년이 되어 그동안 르호보암에게 보여준 삶이 잘 먹고 잘 살며 이방 여인들과 허무한 우상을 섬긴 것이었고, 대를 이어 물려주는 왕의 자리와 부귀 영화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거룩과 영혼 구원의 수고를 하기보다 헛된 수고를 했던 자기 자신을 미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했기에 성경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좋았습니다. 늘 모든 인생이 거대한 공동묘지 앞에 줄을 서 있다, 차례가 되면 들어가는 거라는 생각을 하며, 어차피 때가 되면 떠날 인생인데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다 자살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내 모습을 합리화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말씀이 들리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오늘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하는 것과 저의 허무주의는 차원이 다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기준이 되어 제 욕심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한탄하며 감정적인 사치로 헛되다고 한 것이고, 솔로몬 왕은 다 누려본 후에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제가 수고한 것들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공부나 돈 버는 생산적인 수고는 안 했는데 40대의 집안 청소를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소파를 드러내고 그 밑에까지 청소를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릇들을 드러내고 싱크대 청소를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매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욕조에 올라가 화장실 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닦다 욕조 위에서 화장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정신줄 놓고 청소를 했나 싶은데, 아마 청소된 집을 보며 잠시나마 저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허물을 잊으려 한 것 같습니다. 가계부도 매일 몇십 원 단위까지 맞췄고, 아이들 공부도 계획표에 맞춰 시켰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청소를 했기에 지금 고관절과 허리가 안 좋고 20여 년 서초동에서 버티며 공부를 시켰어도 아이들 학벌도 안 좋고, 절약을 위해서라며 기록한 가계부만큼 돈이 모였다면 지금쯤 건물주가 되었을 텐데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살고 있으니 정말 헛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래도 수고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캄캄한 곳에 전등불이 켜지듯 마음이 밝아지는 기쁨이 있어서 아침 금식을 하고 전화가 방해된다고 전화 코드를 뽑고 깨달은 내용을 큐티책에 기록하며 오랫동안 홈페이지에 큐티 나눔도 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초등학생 때부터 큐티를 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듯이 저도 큐티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아들이 고3일 때는 독서실에서 새벽 2시에 돌아오는 아이를 앉혀놓고 나눔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미쳤죠? 미쳤었습니다. 가족은, 특히 자녀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맛있는 간식을 해놓고 아이를 얼른 재우거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엄마여야 했는데, 잠언의 가르침만 기록했던 솔로몬처럼 저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큐티가 전부라고 했지만 실상은 큐티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가서 솔로몬처럼 잘 살게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던 제게 이 본문이 배정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서운 열심을 내며 저만 살려고 벌받으셨던 그 시절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아닌 큐티 선생님 같았던 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삶의 결론으로 아이들의 아픔과 분노를 직면하며 저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2달 전쯤 딸이 신경정신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더웠던 8월 초 제가 에어컨 냉방병으로 인후염을 앓느라 딸이 병원 다녀온 결과를 묻지 못했습니다.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었지만 별일 없으니 말이 없겠지 했습니다. 그렇게 20일쯤 지나 딸이 왜 병원 다녀온 결과를 물어보지 않냐고 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우울증 중증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탓이 저와 사이 때문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수직 관계인 딸과 저의 관계가 불안도가 높은데 그게 수평 관계인 자기 남편한테로 이어져 딸은 남편 앞에서도 불안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딸의 불안은 제가 시댁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뜨거운 커피를 머리에 쏟는 일을 당할 때나 23년 전 아들이 9살 연상의 며느리와 결혼한다고 할 때 기가 막혀 제가 자주 쓰러질 때 제일 심했던 것 같은데, 그때 딸은 제가 잘못될까 봐 불안해서 자기 요구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주 제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며 눈치만 봤는데 그 누구도 자기에게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딸에게 원용 씨에게 엄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는 늘 자기 일로 바쁜 사람, 일이 우선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2살이 되도록 저에게 케어받은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 자기는 목장에서 편하게 나누지도 못했고 게다가 딸도 말씀을 오래 들어서 정답을 알고 있기에 괜찮은 척 했는데 병원 가서 상담하다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는 쇼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쇼핑에서 돈을 없애는 것보다 돈이 우상이라 모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쇼핑을 좋아하다 카드 사고를 치는 딸에게 나는 내가 외계인 같다고 했다는데 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평온으로 다른 사람을 체휼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동안 자기 감정을 억압하다 병들었다며 본물 터지듯이 쏟아붓는 딸의 말을 들으며 내 말대로 엄마가 냉정했고 이기적이었고 자기 일이 중했던 사람이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다 인정받으니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보상받으려는 듯 인정 중독이 됐지 내 말이 다 맞아 했지만 그 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딸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엄마도 같이 병원을 가보겠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엄마가 필요하면 부를 거라며 가르치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 딸이 그랬구나 하며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엄마만 되어달라며 아픔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엄마만 되어달라는 그 역할이 제일 안 됩니다. 딸은 저보다 배려심 많고 센스 있고 착해서 제가 딸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동안 딸이 효도만 했으니 잘 받아내라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딸이 오늘 힘든데 또 이 자리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아이들에게는 큐티 선생님밖에 되지 못했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 맞습니다. 늘 제 인생이 버거웠던 만큼 저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도 컸습니다. 무덤까지 갖고 가려던 사건들을 오픈하며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공감과 가르치심과 어록에 찔림 받은 만큼 새살이 돋았고 허무와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어 갈급하던 저의 목마름이 축여졌습니다. 그렇게 텅 비어있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자체가 저는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돕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명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인정 중독이었습니다. 사명은 자리자리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눈높이가 되어주는 엄마의 자리보다 가르치는 큐티 선생님 자리에 있었기에 딸과 아들은 늘 갈증이 났을 겁니다. 저는 사건이 올 때마다 가족들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서 가족들이 저희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을 때면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저 정도로 성장한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아이들의 아픔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딸은 그 갈급을 쇼핑으로 풀다 우울증 중증이 되었고, 늘 옳은 말만 하는 엄마가 무서웠던 아들은 언제 봐도 무표정한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한편으론 나는 날마다 집을 전쟁터로 만들던 부모님 밑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해석하며 살아냈는데 이게 그동안 죽자 살자 말씀 붙잡고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인가? 그동안 도대체 애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그 정도의 엄마였나 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새벽 큐티가 배정되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죽기 살기로 말씀 묵상을 했으면 그게 상급인데 왜 나는 늘 하나님께 생색을 내고 보상을 바라나? 큐티 선생님 같은 엄마였어도 말씀을 붙잡았기에 아이들도 나도 감해 주셔서 이 정도라도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이 되어 대책 없이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주제 파악을 못한 우매자인가 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딸한테 제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입학식 날 뭔가 요구하는 딸에게 소리 지르며 야단쳤던 일, 딸이 첫 생일을 할 때 집에 오는 것을 보고도 선약이 있다며 외출했던 일, 출근할 때 늦었다고 지하철역까지 태워달라는 딸한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며 혼자 가라고 했던 일, 혼수 준비를 하러 다닐 때도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아 둘 다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 통곡이 됐습니다. 이번에 새벽 큐티를 들으신 몇몇 지체가 제가 이렇게 오픈하는 것에 딸이 상처받지 않겠냐고 물어보셨는데 딸이 오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도 딸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딸이 지금 불안증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픈해도 된다고 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직접 딸에게 기도해 주신다고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딸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밥도 사주셔서 딸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딸을 병들게 했는데 공동체에서 그 딸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아마 딸도 이렇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엄마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공동체가 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도 저도 죽음의 공해에 빠지지 않고 과거의 열차에서 내려서 간신이라도 이렇게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도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탐하는 돈, 명예, 좋은 집, 학벌 같은 허무한 우상이었기에 그 결과로 불안과 원망과 우울과 분노와 무기력을 남겨줬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물려준 것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참으로 이상하게 지금 저한테 돈이 있다면 딸에게 너 사고 싶은 것 좀 다 사라고 돈 좀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봉의 장애 자녀를 키우며 허덕거리는 아들에게도 생활비를 보태주며 늘 무기력해 보이는 아들의 웃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이 또한 치우친 적용이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또 여전히 제가 이렇게 우매자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역할에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저희 딸처럼 두 아이의 엄마가 된 42살에도 되돌려 받습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가 되어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딸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그만큼 스스로 괜찮은 엄마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그 무지를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문제 부모였음을 회개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 역시 지금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의 합당한 거룩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여정에 늘 동행해 주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부귀영화가 주는 한계와 고독을 알았을 솔로몬 왕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 수고의 목적을 알라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거룩이듯 큐티를 비롯한 모든 헌신과 수고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한 형벌의 수고가 아니라 최고의 상급인 영혼 구원을 위한 수고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 지고 회개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만사 제쳐놓고 밤낮으로 돈을 모으는 수고를 합니까? 내 죄를 보고 내 자리 지키며 살아내기 위해 큐티하십니까? 가르치기 위해 하십니까? 자녀가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품어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두 번째, 소득이 나의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소득은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이고 몫은 여럿으로 나누어진 각 부분 혹은 각각에게 맡겨지거나 각각이 담당해야 할 부분의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은 자기의 몫을 소득으로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철주야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합니다. 본문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수고한 어떤 사람도 솔로몬 왕인데 앞에서는 수고가 헛되다고 하더니 이제는 그토록 수고해서 얻은 몫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소득으로 넘겨주는 것이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까지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 재건하고 건축하고 만들고 가꾸었던 몫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의 몫으로 돌아간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호보암보다 솔로몬이 이방 첩첩들이 들여온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등 이방신을 쫓느라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는 악을 행하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허망한 우상을 섬겨서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그 몫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몫을 넘겨준 것이 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우상을 숭배한 죄를 악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니 예수님이 오실 갈릴리 땅의 성읍 그 20곳을 성전 짓는 데 도움을 준 두로왕 히람에게 분별 없이 주고 히람 왕은 그 갈릴리를 다시 쓸모없는 굽고 메마른 땅 가브리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내 몫으로 생각하는 삶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짜내고 재주와 지식을 동원한다 해도 그 수고만큼 소득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 자체가 이미 헛된 텅 빈 삶이었기에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이미 그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과 히람처럼 하나님이 내 몫으로 주신 가정이나 직장을 차별 없이 내 눈에 차지 않는 분별 없이 내 눈에 차지 않는 가불이라고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르호보암과 우상을 섬긴 솔로몬의 삶의 결론으로 나라가 나뉘지만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나 솔로몬의 몫이 아닌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예레미야 25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거류민은 임시 체류자, 나그네라는 뜻이 있고 동거하는 자는 임시 거주자, 임시로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된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소득이 아닌 주인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것이 본분인데 자기 소득을 위한 헛수고를 하기에 근심과 슬픔만 남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갑자기 생긴 땅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땅 문제라기보다 결국은 돈 문제였는데 그때는 말씀 묵상하기 전이라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에 그냥 세상 가치관으로 결정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남편 할아버지가 오래전 남편 명의로 해주신 땅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나라에서 채권을 받고 땅을 내줬었는데 20여 년이 흐른 후 부대가 이동을 하게 돼서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공시가로 판다고 부동산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땅값 외에 1,600만 원을 얹어줄 테니 팔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드라마에서나 본 듯한 그런 연락을 받은 데다 부동산에서 처음부터 1,60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니 떼돈이 생기는 줄 알고 그냥 저희가 부대에 그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자매들과 의논을 했더니 n분의 1로 나눠서 우선 땅을 사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공동비용 처리하고 남은 것을 다시 n분의 1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저희는 전체를 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거의 10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아 빚이 쌓이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제가 목사님 큐티 모임에 나가며 빚지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 갈등도 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땅이라 여윳돈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는 것이 투기라고 하거나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저희는 전액 대출을 받았기에 이자 갚느라 허덕였으니 투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와 할렐루야 저서에도 없는 형편의 빚까지 내서 쏟아붓고 요행을 바라는 것은 동기가 빗나갔기에 잘못된 거라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서 팔라고는 하고 저희는 그런 분야의 문외 아니라 명분은 분별력을 주십사 금식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땅 비싸게 팔리게 해 주십사 오랫동안 아침 금식까지 했을 정도로 소득을 원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팔아서 빚을 갚고 서울 근교의 저렴한 시세의 집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갑자기 팔렸습니다. 정말 갑자기 팔렸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계약을 하자마자 이제 정말 바로 팔렸습니다. 땅은 조금 오른 가격에 팔았지만 오랫동안 진행된 일이라 이자가 많이 쌓여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남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었습니다. 큰 돈 벌 줄 알고 기대했기에 허무함이 컸지만 그때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는 저한테 돈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을 준다고 했을 때 팔았으면 시간도 감정도 덜 소모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지혜도 지식도 재주도 없는 저는 주제 파악 못하고 또 다른 소득을 기웃거리며 하나님이 주신 몫을 더 많이 잃어버린 후에야 헛된 것을 또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게 수준 낮은 저에게 남은 것도 부족한 것도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크게 후대하신 거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욕심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몇십억이 된 서초동 집을 재개발 직전에 팔고 빚 갚으려고 팔은 아파트는 팔자마자 또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주신 몫도 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게 남겨진 몫은 그동안 갖고 있던 집 시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시세의 아파트지만
그래도 매달 주택연금을 받게 해주는 고마운 집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한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의 몫은 물질, 자녀, 건강, 직분, 권세 등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으로 사명 감당도 하게 하시지만 결국 이 땅의 몫이 내가 욕심을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땅의 몫으로 주신 것조차 내 몫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목동 출신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으며 수치스러운 살인과 음란과 자식의 배반을 다 오픈하고 회개하며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고 자신의 몫을 넘겨줬지만 그 몫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은 아들 솔로몬에게 몫을 넘겨주면서도 헛되고 악한 거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몫을 탐하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다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청지기인 저의 목은 갖고 갈 게 없으니까 정말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100% 죄인인 저의 몫이 있다면 매일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 지고 회개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직 이런 믿음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거룩한 척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목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나의 소득이 내 몫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몫으로 주신 물질, 건강, 배우자, 자녀, 직장에 감사합니까? 그 몫으로 나의 내면의 성전과 지체의 성전을 지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 몫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몫을 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24절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심과 슬픔뿐인 허무한 인생을 직면하지 못하니 먹고 마시는 것이 쾌락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잘 먹고 잘 마시려고 돈 벌 궁리를 하니 몸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같이 향방을 모르는 수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기쁨을 주신 목적은 연약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셔서라도 사명 감당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려는 거지만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노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기쁨 외에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외에 기쁜 일이 저한테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기쁜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욕심과 연민과 열등감과 피해 의식에 갇혀 기쁜 일을 주셨어도 기뻐하지 않은 교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일들이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쁜 일은 내게 영광을 돌리느라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 중 가장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저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구속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저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여 년 전 장로님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교회에서 내침 당하시는 사건을 저는 기뻐할 수 없었지만 그 일이 없었으면 예수 믿는 목적이 거룩이라는 구속사를 모른 채 종교인으로 살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복이었던 제게 팔복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으니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시댁에서 손찌검을 당한 고난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저의 죄를 둘러 엎으신 사건임을 회개하며 시댁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늘 남편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저의 그런 불평이 쑥 들어가고 이 고난을 나눠지는 남편이 정말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딸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20여 년 전 아들보다 9살 연상의 며느리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단단한 저의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깨닫고 지금까지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들 가정은 물질, 직장, 건강, 장애, 자녀, 믿음, 부부관계 등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 2급인 친손녀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영육간에 어떻게 채워가실지 기대하게 하는 복덩이입니다. 저의 회개가 부족해서 아들 가정은 여전히 환경도 변하지 않고 예배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 목장의 목자님이 매주 전화도 주시고 중보기도를 올려주시는 수고를 하셔서 아들도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 가정에 이런 수고가 없었으면 저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다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을 거라는 약속만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고 떠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종들에게 예배하러 간다고 했듯이 저 때문에 자녀가 번제로 드려지는 이 고난의 삶이 예배인 것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에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제가 죽은 뒤에라도 자녀들을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니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다. 즐기고 즐긴 저는 저의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몰랐다면 아마 고난 가운데에서 노고만 쌓다 세상을 떠났을 텐데 고난 가운데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체들에게 이 고난을 약재료로 나누게 하시니 노고가 노고로 쌓이지 않는 기쁜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일 겁니다. 아직 저는 여전히 기복을 구할 때가 많고 삶을 보여주기보다는 가르치는 수준에 머물지만 그럼에도 말씀 묵상을 제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만 참되고 참되시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구보다 수고한 솔로몬 왕이 어떤 고난과 실패와 배신을 겪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깨달음을 기록하며 회개했는지 구체적인 죄 고백은 없지만 솔로몬 왕에게는 인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헛되고 헛되다고 별 인생 없다고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 끝날에 하나님, 역시 헛되고 헛된 인생 맞네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참되고 참되십니다 고백하며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고난이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제가 또 얘기 한마디 해야죠. 네. 근데 우리 저기 평원님은요, 네. 사실은 너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너무 잘 살았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저분은 저기 시골에서 여상밖에 안 나오셨는데 인류 신랑을 만나가지고 와, 그냥 아주 저기 뭐야, 그 대단한 또 신랑을 만나셨지. 남들 못 살아보는 서초동에 살았지. 아들 낳지, 딸 낳지. 또 인류로 그냥 해볼 건 다 해봤지. 그런데 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험 치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이 말이야. 신랑만 잘 만나가지고. 그러지? 네. 예. 그 지금 그냥 하염없이 불쌍해 보이지만 하염없이 귀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워낙 애가 지금 그렇게 이제 워낙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허무했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아. 제가 네. 그때 그 박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소아 우울증이었던 게요. 네. 9살 땐가 네. 제 남동생 네. 이제 없고 네. 너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확실히 그 소아 우울증이야. 근데 그냥 너무나 맨 처음에 와서는 왜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정말 그 며느리 결혼을 정말 끈질기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이 권사님 때문에 정말 수고를 했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저 뒤에서 왜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9년 아니 7년이나 우리 모임에 와서도 물경 7년 끈질기셔. 네. 끈질기기 때문에 저렇게 큐티를 하는 거예요. 날 닮은 게 있잖아요. 네. 끈질기니까 큐티를 저렇게 정말 즐겨. 네? 정말 즐겨요,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게 결벽증 아니에요? 결벽증이죠, 뭐. 결벽증인데 그 결벽증 꼭 우리 시어머니 같아. 얼마나 막 그냥 닦고 또 닦고 진짜 그 닦으셔야 돼서 저기 무슨 봤는데 그 개그맨인데 자기 집에 누구도 오지를 못한 왔는데 소파에도 못 앉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깨끗이 해놓고 손주들이 들어와도 먼저 털고 들어오라. 그냥 들어오질 말라.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좀 약간 이제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는 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때문에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예, 아픈 것을 이렇게 몫으로 그냥 타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박사가 또 저렇게 말씀을 보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노력도 안 하는데 저렇게 말씀을 보는 것 같고 공부도 다 안 했는데 할 거는 다 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질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참 공평한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그냥 뭐 다 이제 같이 늙어가는 판국에 마지막에 진짜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하고 지금 가야지 될 건데 사실은
그냥 워낙 소아 그 우울증을 겪은 것 같은데 권사님만 보면 우린 다 불쌍해서 죽잖아.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그냥 막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이 권사님만 보면 그러고 있잖아. 아들을 글쎄 반대를 해도 반대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렇게 알맞게 기절도 잘해줘. 아니 어떻게 그럴까? 나도 좀 그럴 때 기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엄마가 막 그냥 안 됐고 막 전부 모든 식구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저렇게 7년이나 또 그냥 결혼을 반대를 했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건데 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서가 옛날부터 좋았을 것 같아. 어때고 엄마 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구속사를 듣고 그게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근데 오늘 너무 슬퍼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이걸 이렇게 참 우리가 정말 울다가 웃다가 진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한다고 그래도 사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빨리 오지도 않으셨어요. 저분은요 계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성가대부터 누리는 게 많은데 이거를 막 또 계산을 하느라고 늦게 왔거든요. 늦게 왔는데 그래도 이제 권사님은 큐티를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진짜 하루도 안 빠지니까 결국은 이제 거북이처럼 이제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고 환경이고 다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권사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진짜 권사님이 가진 게 많아요. 아멘. 가진 게 많아서 그게 다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는 건 하나님의 합당하심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러니까 점점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이 광풍이 진짜 성령의 광풍이 되어서 지금 약재료가 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너무 권사님 보고 열등감을 가지지도 말고 또 너무 어머나 너무 안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저 정도도 아니래서 좋아 이러지도 말고 그냥 말씀 안에서는 다 공평하다. 다 공평하고 나한테 딱 맞는 거를 주셨다. 아멘. 진짜 그러고 무엇보다도 다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냥 뭐 인류대학 나와서 잘하고 뭐 이거를 원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것으로 지금 갚아주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잘 되고 뭐 다 효도하고 이걸 최고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딸도 이 얘기를 하라고 허락해 준 거는 사실 고난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해주는 게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믿음이 너무나 왕 있죠. 믿음이 왕 있어, 그죠? 내가 막 말을 만들어내네. 왕 있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진짜 그냥 때를 따라서 그때도 아름답고 지금도 아름답고 말씀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걸 늘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실력까지 되셔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말씀만 보면 저렇게 해석해서 모든 사람한테 내놓으면 되겠구나. 이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솔로몬이 알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 때나 이럴 때나 그러니까 옛날에 도리어 남편이 잘 벌고 서초동에 살 때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진짜 그게 다 이것도 보니 헛되도다.
이것도 보니 다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처럼. 근데 지금이 제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애들은 왜 이러는가 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평호님도 저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쁜 거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 진짜 다 아름답게 하시려고 나의 지금 수준에서 이걸 다 주셔서 우리는 그냥 아, 오늘 말씀대로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큰 광풍이 와서 우리들을 이제 인도를 해가는, 큰 물결이 일어나서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해가는, 예, 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믿음이 왕 믿음이라 그래서 위로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슬픔으로 치우쳤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헛된 수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막으시는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득을 위해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인색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의 몫을 탐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가치관이 바뀌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 큐티를 준비하며 지난날 저의 모습들이 생각나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텅 비어있던 저 때문에 울었고 그런 저를 기다려주신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조차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해 또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것 없는 제 인생에, 내놓을 것 없는 제 인생이 늘 부끄러웠고 허무했고 고독했습니다. 주님, 제가 누구간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돈으로도 권세로도 깨우칠 수 없는 인생의 실체를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잘 살아낼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실체를 알려주는데 저는 아직도 잠시 다녀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니 자녀들이 수고를 합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저희 부모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 때문에 아파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자녀들은 저희처럼 광야를 돌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무능한 부모임을 알기에 약속의 주님을 붙잡습니다. 자녀들의 예배와 가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의 눈물과 제고백과 십자가로 세워지는 우리들 교회가 강에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살아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각 부서와 목장에 늘 기름 부어 주셔서 혼자 갈 수 없는 이 십자가 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미주 사역자님들 양육과 교회의 모든 양육에 썩어질 것을 심고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24일부터 시작되는 목회자 세미나에 많은 사역자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텅 비었던 인생들이 살아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송과 문서 사역을 흥왕케 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복음이 더욱 복음으로 드러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간구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모든 실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님과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부터 나라를 위해 분별하고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끝까지 누리려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 다양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처한 갖가지 환경에서 애를 쓰고 힘들어가면서 수고를 합니다. 특히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수고의 본을 보이면 그들도 수고한 나를 인정해주고 나처럼 열심히 다할 것 같아 수고에 수고를 하고 또 합니다. 하지만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 르호보암과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수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져서 그들이 우매한 자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업적과 재물을 남겨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유산이라며 잘못된 수고의 목적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지은 우매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수고의 목적을 모르면서 또 알고 싶지도 않아 했던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옳다고 행했던 것이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늘 자기 일로 바쁜 사람, 일이 우선인 사람으로 보여졌던 이기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큐티 선생으로만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엄마로, 아내로, 가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의 목적을 재조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으되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맡은 바 된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소득과 몫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지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소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모으고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가진 모든 물건에 나의 이름을 쓰는 것을 기쁨으로 누립니다. 그렇게 모으고 모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어 재물에 타격을 주시기도 합니다. 쇼핑 중독과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기,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여 빚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수고하지 않는 자의 몫으로 넘어가는 악한 사건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의 소유의 목의 주권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지혜와 지식, 재주와 수고로 얻은 것을 나의 소유인 마냥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악되고 악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우매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겼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소득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적용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들의 교회, 가정의 거룩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 또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될 고난 역시도 하나님 손에서 나온 작정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에는 나라와 민족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자기의 뜻을 이룰 줄 알고 착각하는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압법들과 인권이란 미명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불어주셔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특히나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터인데 국민들의 사고와 인식이 변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힘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태우고 제일 앞서서 광풍을 맞서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들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할 때까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로 다가온 큐티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작정됨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시며 누리고 기뻐하라 하셨는데 저는 주신 것을 계수하며 기쁨으로 즐기기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모으고 똑같은 것을 2개, 3개씩 사가던 소유기에 빠졌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의 강풍을 불어주시고 우리들 교회로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닻을 내려 정착하여 하나님의 그 수고로 우리가 목적을 재조정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이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보고 회개케 하며 나의 손으로 나의 소유의 죄악들을 버리는 거룩한 수고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앞으로 삶의 수고와 목적을 주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힘 주시는 대로 나의 모든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그 성령께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맡기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 교회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본의의 처방과 적용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그 말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가정중수의 사역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닻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아픔의 광풍을 맞고 있는 이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지키고 목숨처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자기의 소유를 찾아 등을 돌렸던 열지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다처럼 베냐민처럼 우리들 교회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소유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목회자와 한 가정이 살아가기만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세상 어느 곳이든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샘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나 다음 주부터 큐티 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옹호하려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막아주시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생명을 위해 앞장서가는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주민주를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을 타파해 주옵시고 특별히 용공 세력들이 힘을 잃도록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우리와 한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